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아멘. 자, 여러분 다시 넘겨서 8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보면은 이게 원래 1절부터 하면 너무 길어지고 중간에 끊으면 이해가 안 될 것 같고 참 좀 그렇게 좋은 구절은 아니네요. 그러니까 일단은 6절 이하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이하부터 9절까지 보겠습니다. 6절부터 같이 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실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거기까지 보시죠. 일단 뒤는 연결이 되긴 하는데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어제 기도하는 중에 이렇게 좀 이렇게 떠올리셔서 가르쳐 주신 말씀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여러분 육신이란 말도 나오고 영이란 말 나오죠. 거기서 살크스란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살이란 말이죠. 프레시. 그러면 몸은 소마는 바디를 말하잖아요. 육신을 가진 몸뚱어리. 그러니까 이렇게 육을 딱 떼가지고 육신과 그 뼈를 육의 가죽이나 아니 살을 다 걷어내는 상태. 그 안에 살덩어리 그런 거, 인간을 분리시켜서 만들었을 때 거기에 나타나는 것이 이제 살크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거고요. 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있고 그 다음에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창조된 우리 인격, 영적인 부분, 마음, 지적인 부분 다 통틀어 가지고 있는 것을 바디라 그러는 거예요. 소마는 전체, 전 인격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너희가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그런 건 염려하지 말라. 그러니까 목숨은 목에 숨을 쉬는 그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것도 아마 푸뉴마에 비슷한 단어를 사용할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가 영적인 부분하고 이제 우리 몸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걸 안 찾아내면 여러분이 신앙이 정돈이 안 돼요. 그런데 삶이 육으로 사는 게 뭐야? 영으로 사는 게 뭐야? 이렇게 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목숨은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났죠. 부모님이 그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부모님으로 인해서 인연을 태어났어요. 그럼 여러분이 가진 그 지금 숨을 쉬고 있는 여러분이 살아있는 거죠. 그런 숨을 쉬고 있는 여러분 자신이 지금 목숨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말하는 것은. 그러면 성경이 어느 위치에서 우리를 보고 있느냐? 하나님은 우리가 목숨, 그러니까 숨을 쉬어야 되기 때문에 살아있어야 하잖아요. 살아있으려면 우리가 음식이 필요해. 그러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거 염려하지 말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해 놓은 걸 주겠다는 거죠.
아니 까마귀도 다 주고 백합화도 다 입혀주는데 뭐 너희는 누군데 하물며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데 그 너는 전인격 하나님이 주신 인격 가진 몸 육신을 가지고 있지만 여기에는 우리가 가지고 듣고 깨닫고 분별할 수 있는 능력까지 다 가진 그러한 몸을 가지고 있는 우리죠. 전인격. 이것을 위해서 염려해야 할 것은 뭐예요? 이것이 이 목숨과 몸이 염려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구하지 않는 거예요. 염려를 해야 되고요. 우리가 무엇을 입을까 마실까 그런 것을 염려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는 아니에요. 육신의 허덕이면 살아가는 삶을 고통스러운 사람 많잖아요. 하나님 안에 대답을 찾지 못해서 삶이 늘 어지럽고 힘들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에 어떤 이상한 긴장감을 만들어가지고 신앙 가운데서 하나님 이것도 안 도와주고 도와주고 뭐 또 도와줘야 안 도와주고 그래서 그 관계 때문에 계속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신앙은 그렇게 헤매도록 만들어 놓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우리 영적인 부분을.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보면은 이게 몸이나 육신 이제 그 목숨이나 다 육신이라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보시기에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렇게 나누지 않으십니다. 네 몸 따로 있고 네 영 따로 있고 네 마음 따로 있으니까 그러면 세 개를 분리해서 구분시키나요?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령 받고 회개해서 성령 받고 그러면 내 전체가 구원받는 거지 어느 하나만 살아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목숨이 영원한 생명으로, 그러니까 이 땅에서 숨을 쉬는 것이 이제 영원히 죽지 않는 숨으로 바뀌어지는 게 생명 얻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육신의 힘이 다해가지고 몸이 죽게 됐어.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이 이제 마감이 되게 생겼어. 그래도 내 영이 살았으면 그 산 영 때문에 내 몸도 다시 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말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로운 사실, 그것을 내가 받아서 내 몸도 내 목숨도 영원히 산 목숨이 되고 내 몸도 산 자의 몸이 바뀌어지는 거죠. 그 은혜를 받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전부 고달픈 삶은 육신 때문에 삶이 고달픈 거예요. 사람들이 영적으로 고달프다는 말은 한 적이 별로 없잖아요. 근데 그 영적이 고달픈 사람들은 아이고 외로워 뭐 어쩌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야. 이 사람들은 영적인 부분을 모르기 때문에 그 지금 나이가 많이 먹게 되면 가장 먼저 오는 게 뭘까요? 이 땅에서 이제 몸 말고 몸은 다 병이 오니까 그 공통점 말고 개인적으로 사람들이 재미가 없어지는 거야. 낙이 없어지니까 그걸 채우기 위해서 취미생활하고 뭐 이것도 가고 저기도 가고 뭐 쫓아가고 막 그러면서 그걸 채우려고 난리를 피잖아. 재미가 없어지는 거야. 이 땅에 낙이 없다고 하기 전에 너는 창조자를 기억하라. 이 땅에서. 그 전에 만났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전에 못 만나면 내가 즐거워한 것들을 찾아서 그걸 채우려고 그래. 그래서 그 삶은 그런 삶은 결과적으로 욕심을 따르는 삶으로 마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목숨이 다해서 몸이 이제 죽음에 들어가서 버림받게 됐어. 그러면 창조자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도 그 생명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목숨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게 결론이에요. 그게 결론이에요. 그럼 로마서로 넘어가면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여기는 지금 율법과 육신의 죄, 육신에 관련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율법. 아들을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없애려고 이 땅에 보내셨을까요?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서 무엇을 없애려고? 죄 문제예요. 죄 문제예요. 죄가 들어오면서 사망이 왔거든요, 인간에게. 사망이 오니까 죄가 온 게 아니고 죄의 열매가 사망인 거예요. 어린 아이들이 태어나면 죽은 자일까요, 산 자일까요? 응? 살았다가 점점 죽는 거예요? 산 자일까요, 죽은 자일까요? 그 어린 아이가 하나님 알까요? 크면서 나이가 점점 먹어가면서 하나님 저절로 알아요? 모른다고 하면 죽은 자예요. 그러면 성령으로 잉태된 분 예수 그리스도 한 분, 태에서부터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세례 요한 한 사람. 성경이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고는 자라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에게 자라면서 지혜 있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들이 사랑스러워 가시는 그런 모습을 자라지 않아요. 육신은 태어나는. 그러니까 육신은 태어나가지고 이미 죽은 존재인데 그에게는 뭐가 없는 거야? 죄를 지을 수 있는 도구는 없어. 근데 이게 여러분 생각해 보면 마음에서 뭐가, 자, 우리에게 심리학자들이 그래요. 선천적인 것이 많습니까? 후천적인 많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그 사람 대답은 49대 51입니다. 그 정도 차이밖에 없습니다. 거의 같다고 얘기하는 거야, 지금. 그러면 그 전에 지금 태어나기 전에 뭐가 들어온다는 거야, 아이한테? 부모가 가졌던 생각이나 사고들이 다 들어온다는 거야. 그래서 그 의식세계를 형성을 해. 이제 의식 안에 끄집어내서 알 수 있는 것은 의식이라고 그러지만 알지 못하는 건 무의식이라고 그러잖아요. 엄청나게 들어있어도 못 끄집어내. 그걸 인식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 그 세계가 아주 크지요. 의식은 빙산의 일각입니다. 아주 작은 거예요. 자, 이렇게 영적으로 보면은 그게 보여지는데, 자, 사람이 태어나서 부모님께 받은, 일단 부모도 죽은 상태에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어서 산자가 됐어.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 아이가 산자로 태어날까요? 그렇게 될까요? 다 숙제야. 그럴 수가 없죠. 왜냐하면 인간의 씨를 가져오면 인간의 씨는 사람이 살 수 있는 씨가 아니에요. 씨 자체가 죽었어요. 그 아이는 산자의 신앙을 가진 부모로부터 하나님을 주입받게 되죠. 하나님을 배우게 되죠. 하나님을 알게 되죠.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뭔가 계속 살아있는 하나님에 대한 것들을 태아 때부터 말할 수도 있고요, 서로. 그렇게 되면 그 아이는 일찍부터 복음을 받을 준비가 잘 돼 있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기가 훨씬 쉬워지는 거예요. 준비가 잘 돼 있기 때문에. 근데 거친 심령을 가지고 막 어렸을 때부터 막 태아에게 막 억지로 이러면 아이 태어나면 분명히 성질이 굉장히, 그러면서 왜 이런 애가 태어나서 그러냐, 자기가 그렇게 해놓고 걔한테 뭐라고 하면 죄 짓는 거야.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 그렇다고 완전한 태교가 있겠어, 이 땅에? 아무리 잘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선한 의지를 가지고 선한 방식으로 태어난 그런 자녀는 한 사람도 없다고 봐야 돼. 우리 육신에 가지고 있는 한계, 그것이 바로 우리 몸이 가지고 있는 한계, 우리 목숨 유지할 수 있는 그 한계까지만 우리 몸이 유지돼서 살고 있기 때문에 부모님 거 받은 것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은 그거예요. 그 다음에 후천적인 것은 배워서 된 것이 전부 다 배운 겁니다. 이것은 태어날 때부터 엄마, 아빠
소리 내면서 무슨 말 해주고 무슨 말 해주고 무슨 말 이름도 불러주고 막 하면서 이야기도 해주고 그것으로 계속 학습이 되는 거예요. 부모가 자주 했던 말들이 그 아이에게는 제일 빨리 들어가요. 그렇게 학습되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보는 것들이 학습되잖아요. 듣는 것만 학습되는 게 아니고 어렸을 때는 듣는 것이 빠르고 보는 건 못합니다. 6살이 되기 전까지는 눈을 정확히 못 맞춘다고 그러잖아요. 의학적으로도. 그러니까 정확하게 모르지만 이제 가면서 7살 되면 인격이 딱 완성된다 그래요. 신기하죠. 다음에 더 클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아이가 후천적으로 배워가지고 자 선천임종이니까 합쳐져서 살아가게 되면 그 산 자체로 살아가는 그 두 가지의 조건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아이가 하나님께 갈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믿는 자라면 훨씬 더 벌써 가까이 온 거나 마찬가지인데 이 아이가 그 말씀을 받고 잘 들어왔으면 문제가 없겠지만 이 아이와 관계가 안 되어져 있다면 들어가는 입구 잘 모른다면 이 아이도 역시나 힘든 상황을 거쳐야 되겠죠. 자, 그렇습니다. 우리 육신의 문제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몸이라고 하는 거, 목숨이라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 살아있는 동안에 구원을 얻어야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죽어서 끝이 나면 이 육신의 죽음과 동시에 영과 육이 분리돼서 더 이상 구원을 줄 수 없는 세계에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만 구원의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 성경에서 육신의 죄를 정하시고 육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자, 여기에서 말하는 육신과 영은 뭘까? 여러분에게 육신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우리가 로마서나 갈라디아서 여러 군데 할 때마다 이야기했던 거. 육신은 뭐예요? 그게 감이 안 잡혀져 있으면 성경 읽을 때 어떻게 읽어요? 몸뚱아리 읽죠? 그러니까 성경 해석이 안 되죠. 말씀이 들어오지 않지. 오늘 각선희 목사님 한마디 했습니다. 성경은 해석하는 책이 아니다. 적용하는 책이다. 왜 그러냐면요. 해석을 하면서 문제가 다 생겨요. 그래서 신앙의 문제 다 이단들 다 거기서 나온 거예요. 해석 문제 때문에 나온 거예요. 이 말씀을 가지고 그냥 살려고 해야 되는데 적용을 시켜서 어떻게 말씀대로 나를 순종시켜서 이 하나님 형상을 회복할까? 은혜 가운데 들어갈까? 구원을 이룰까? 이것이 중요한데 그것이 뭐야? 그러면 어디서 이해를 한다는 거예요? 성경을. 이게 어떤 거야? 다 머리로 이해를 하고 이거 이성적인 신앙만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신앙이 빗나가니까 자기 안에도 해결 안 되고 하나님 안에도 해결 안 되고 늘 거기에 싸우고 있는 거지. 빨리 머리를 비우셔야 된다. 그 의미 없는 싸움이란 말이에요. 그게. 이게 외형적으로 보면 사실이에요. 그래서 머리는 큰데 가슴이 없다 뭐 그런 식이잖아요. 그 영적인 관계에서 보면 여러분 이성적인 신앙은 신비주의에 가깝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니까 몸을 보여주고 나한테 무슨 말씀하시고 나는 어떻게 느꼈고 막 그러면서 자기가 기도를 많이 한 사람들은 굉장히 신비적인 것들을 많이 경험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다 자기중심적입니다. 그리고 이성적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기를 세웁니다. 뭐가 없기 때문일까요? 속죄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육신의 문제도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영은 뭐예요? 그럼 여러분 육신의 죄는 어떻게 사함받아야 돼요? 육신의 죄. 여러분 성경에서 들어가는 문이 두 개예요. 처음에 들어가신 분은 세례 요한을 통해서 물로 세례를 줘서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하는 세례예요. 그렇죠? 주는 게 아니고 죄사함을 받게 하는 세례. 죄사함 준 게 아니죠. 물로 씻는 거예요. 첫 번째 씻는 것은. 여기는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겠구나. 예수를 믿어봐. 이걸 찾아지는 거예요. 회개를 통해서. 그 다음에 예수님이 문이죠. 예수님은 뭘로 세례를 준다고 그랬어요? 성령과 불로. 그죠? 성령과 불로 세례해 주실 것이요. 자, 성령과 불이 들어가는 길이에요. 자, 물로 씻어주든지 불로 씻든지 그 찬양도 있잖아요. 자, 불로는 태우는 거죠. 불이 뭐 할 일이 뭐가 있어요? 태우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부분을 다루는 거예요. 이 물세례를 받으면 마음이 돌아오는 거예요. 마음이 돌아와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는 마음의 바탕이 세워지는 거고, 하나님과 영적 교제까지 들어가려면 성령 세례가 와야 죄는 사해지고 인간의 육적인 부분도 사해지고, 그러면서 하나님과 관계가 세워져서 이제 영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세례 받으셨습니까? 잘 한번 생각해 보시고.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여러분 육신을 모른다고 하니까. 이 육이나 아니면 육신이나 육체나 혹은 살, 이런 것들은 다 쌀 것에 들어갑니다. 그것은 동일한 얘기인데 그 자체가 의미하는 것은 인간의 육체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거기는 그렇게 써 있지만 해석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말은 이렇게 하는데 의미는 다르게 이해하는 것들 있죠. 그것도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육신의 살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속에 더 들어있는, 육신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인본주의적인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죄성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게 몸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향해 살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고 내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을 추구한다면 이건 죄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이게 육신에 속한 거예요. 그러면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뭐에 의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느냐면 율법에 의해서 심판합니다. 안 지키면 다 죽습니다. 단 한 가지는 어겨도 100가지 중에 99가지 중에 한 가지 안 지키면 그걸로 멸망합니다. 육신을 가진 사람들. 그러니까 그것을 다 지켜주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그 구원의 은혜만이 100%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는 길을 열어주기 때문에 예수님을 위해서 죄를 정하시고 이게 죄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다음에 그 죄를 다 속량하신 주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고 부활되는 그 은혜를 들어가면 거기서부터는 율법이 다스리지 않습니다. 육신으로 안 살아갑니다. 그때부터는 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진리를 여러분이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지. 앞에서 말씀드린 몸과 목숨 연결을 잘 돼야 돼요. 그러면 그렇지 않으면 헷갈려 버려요. 이제 여기서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뭐예요? 6절에 육신의 생각은 뭐라고 써 있어요? 이게 뭔 말이에요? 죄성을 가진 성대로 그냥 그대로 그 생각 가지고 살아가면 그냥 따라다녀 죽음이. 하나님 향해서 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앞에서는 이미 다 예수님이 죄 문제를,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놨다고 선포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정죄함이 없다고 그러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러니까 아무데나 있는 게 아니에요. 생명의 성령의 법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는 걸 얘기하는 거고,
그리스도 예수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믿는 건 이제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제 들어가서 아주 믿고 있는 것은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고백하십시오, 여러분도. 예수님 이루신 거 고백하셔야 되죠. 그러면 구원 받죠, 그냥. 왜? 그건 은혜이기 때문에 그냥 주시는 거예요. 그것도 못 받으면 안 되잖아. 공짜로 준다는데 안 받고. 그죠?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 대신에 준비된 마음으로, 믿는 마음, 사모하는 심령을 찾아하셔야 합니다. 그걸로 가게 되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 그러니까 죄성을 가진 성품으로 그냥 생각하고 있는 그 생각 자체는 이미 어디 들어있다? 사망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돼요? 육신의 영의 생각은, 하나님의 성령이 주시는 생각은 생명과 평화를 가져가 줍니다. 이거 어디로 따라가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 죄성을 따라가면 안 되겠죠. 육신의 생각, 육신, 육체, 육 따라가면 안 되겠죠. 우리는 영을 따라가야 됩니다. 왜? 예수님이 속죄를 이미 다 완성시켰기 때문에 영을 따라가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미 이뤘기 때문에. 그럼 지금은 예수님이 안 계시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은 성령으로 오셔서 속죄 문제 다 해결하시고요. 성령으로 오셔서 여러분의 성령 충만도 이루십니다. 이게 다 영이 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예수님이 사실 승천하셨는데 뭐 어떻게 오셔요, 다시. 여기 내려오면 이 땅에 심판이야. 그죠? 이 땅은 심판이야. 무슨 구원이 있어요? 예수님이 오실 때 이 땅이 심판되기 이전에 다 공중에 올라간 사람만 구원이야. 이 땅에서 얼굴을 보는 사람들은 다 애통한다고 그랬어요. 왜? 나는 멸망했다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우리는 공중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은 생각을 어떻게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 없이 생각하는 사고 속에서 지금도 갇혀 살아가는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고백하며 그분이 주는 은혜로 여러분이 영적 생각을 가지고 성령이 주신 말씀에 따라서 생명과 평화를 이루어가는 삶인지, 그런 생각으로 마음에 들어와 있는지, 여러분 그걸 보는 겁니다. 근데 여기는 그걸 보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그건 그런 거다. 그게 들어가지 말아라. 영의 생각만 하고 육신의 생각 버려라. 그 말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쭉 읽어보면 그 내용이 나와요. 자, 육신의 생각은 뭐예요? 하나님과 원수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육신의 생각하는 사람 자체는 몰라요. 전혀 모릅니다. 하나님하고 원수가 됐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사람하고 원수인가요? 사람을 창조하신 창조주죠. 원수는 아니죠, 분명히. 근데 왜 원수로 생각이 되고 있어요, 그 사람한테는? 이건 빛과 어둠의 차이와 비슷한 거예요. 왜냐하면 합쳐질 수가 없는데, 그분이 너의 아버지다 그러면 싫어해요.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 믿으라고 안 믿잖아요. 왜? 어둠이기 때문에요. 빛으로 오면 싫어해요. 정반대의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영의 생각이 아니기 때문에, 죄성을 가진 죄의 성품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죄가 지배하는 한 원수에서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피만이 하나님과 화목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의 피가 있어야 하나님과 화목이 이루어진다. 피로 속량을 받아야 생각이 바꿔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가 아니라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가 돼. 생각 자체만 이미 딱 막혀져 있어.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믿겠어? 못 믿겠죠.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뭐 부딪히는 거야. 뭐 맨땅에 헤딩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기초부터 말씀이 쭉 들어가면 괜찮지만 이 말씀이 딱 들어오면 그냥 주지 않죠. 그냥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해요? 육신이? 율법도 모르는데 뭐가 굴복하겠어요? 굴복할 수도 없고 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뻔뻔한 거지. 뻣뻣하다고 봐야 돼. 막 역시 육신으로 가지면, 그래서 제가 계속 하나님께 지금 마음에 주시는 그 생각 하나가 딱 있는데요. 계속 지금 몇 주 동안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셔요. 너의 마음이 살 같은 마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 말씀하셔요. 단단한 마음, 돌처럼 굳은 마음은 안 배운답니다. 말씀을 행하지 못합니다. 그럼 성령이 안 내려옵니다. 거기에 말씀을 안 받아들이기 때문에. 자기 마음이 굳어있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 기도하면 기도해서 회개가 잘 되는가 안 되는가요? 안 되면 3년 4년 하셔야 됩니다. 기도를. 내가 40대 이전에 회개하라고 그랬는데, 그렇게 외쳤는데 안 했잖아. 물론 늦게 온 사람도 있지만 그건 내가 다 책임질 수 있는 말이 아니야. 왜냐하면 40세 이후는요, 고정관념이 계속 진행돼서 그걸 딱 자기 걸로 믿고 거기다가 집을 지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되기가 엄청 어려워집니다. 회개가 안 일어나요. 나는 이건 아는데 이거 갈 수가 없어. 막 가고 싶은데 못 가는 거야. 여기가 굳어져가지고. 그러니까 주님께서 오셔서 아주 그냥 망치로 때리든가 방망이로 패든가 그래가지고 여러분의 심령을 때려 부셔져야만 돼요. 여호와의 말씀이 방망이 같지 않냐. 그게 와야 깨져요. 말씀으로 계속 두들겨 맞든가 막 그래야 돼. 맞 깨져요. 여기가 막 굳어져가지고 순종할 마음이 안 생기는 거야. 가고 싶어도 막 못 가. 이 답답한 세계를 가지고 있다면 빨리 하루라도 빨리 가서 회개하셔야 됩니다. 이 문제 하나 해결하고 쭉 하면 구원에 대해서 자꾸 이제 맹인돼가지고 나중에는 돌이킬 수가 없을 정도로 굳어져 버려요. 부드러운 심령만이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거기에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법을 행하게 하십니다. 그 사람이 왕권을 회복하십니다. 법을 준다고 하는 왕을 이기는 거예요. 또 육신이 있는 자들은 뭘 못한다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죄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그 하나님을 어떻게 기뻐하실 수 있겠어요? 하나님 자신을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분이 뭘 좋아하는지 몰라요. 사실은.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대로 잘 받으시오. 가인처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러 계속 다니긴 하는데 가인은 내가 원하는 거 당신 받아야 돼. 하나님 원하는 재물이 아니죠. 너를 깨트려 드려야 되는데 피를 흘려서 자기가 노력한 걸 드리는 것과 똑같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내가 하나님 믿게 선행했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이렇게 난 고백합니다. 자기가 노력한 거 피를 드려야 되는 피. 왜 그걸 드리라고 했겠어요? 그 재물을 벌써 예수 그리스도 상징하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도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 갈 수 있어요. 예수님이 속죄제물과 화목제물을 되어주기 때문에 갈 수가 있어요. 거기 아니면 죄를 문제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인간에게. 그래서 죄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온 사람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내가 하나님 기쁘게 할 텐데. 그러면서 마음이 쓰이기 시작해. 왜? 그때서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 그전에는 잘 안 들어. 그러니까 별로 심각하지가 않아. 내 문제가 아닌 것 같아.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나에게 내 문제, 내 인생의 문제라고 들어오면 꽂혀요, 심령에. 근데 여러분 손님처럼 이건 내 일이 아닐 수도 있어. 밖에 옆에서 사이드로 듣는 사람들은 안 꽂혀요. 자기 걸로 안 받아들여요. 내 문제가 아닌 줄 알아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답답한 일이야. 자기 문제인데. 그래서 9절에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느니. 그렇죠?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영에 있다, 육에 있다, 이것은 어떤 의미예요? 육신의 성품을 쫓아가는 사람은 아니다고 말해요. 완성된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영이 있다는 것은 육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완성돼서 막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로 변했다, 그 얘기가 아니고, 육신을 향하여 가지 않고 영이신 하나님을 향해서 가고 있는 그 신앙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는 완성됐다는 말 자체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왔어요, 나한테? 그럼 나는 이제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의 영을 따라서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거지. 육신을 향해 가지 않죠. 그래서 육신에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은, 영에 있다고 하는 것은 육신의 성품, 죄성을 가진 그 향해서 가지 않고 하나님의 영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준 그 부른 대로, 그 은혜 받은 대로 가르쳐진 말씀을 따라서 나의 삶을 딱 궤도에 올려놓는 거예요. 그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완전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야. 큰일 나죠, 그렇게 말하면. 성경에 완전한 것은 거의 없어요. 그렇게 말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그러면 그분이 지금은 육신으로 계시지 않고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영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한 표를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영이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말은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이에요. 속격을 쓰니까 속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전기를 딱 연결시켜서 이 전기, 살아있는 그 전기가 오는 선에 연결을 해야 전기가 오잖아요. 똑같아요. 하나님도 똑같아요. 내가 나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에 연결되어 있으면 나한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실체로 오시는 거예요. 불이 켜지는 이유는 그 연결됐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전선 연결이 왔거든요, 우리가. 똑같아, 신앙의 원리가.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찾아야 되죠. 예수님 만나야죠. 그래서 여러분이 육신에 속한 거나 영에 속한 거나 삶이 방향이 어딘가를 잘 찾아내야 됩니다. 이것은 영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단순히 이해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이 지금 찾고 있어야 될 진리인 거예요. 찾고 있어야 할 진리입니다. 여러분이 감았던 돈이 다 열려지고 앉았던 다리도 풀려져서 회복되고 여러분이 포로된 자리에서 다시 자유를 얻고, 그렇죠? 영적인 부분 다 풀어져야 됩니다. 묶였던 거 다 해방돼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 어떤 것도 여러분의 자유를 구속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해방시켰는데 누가 구속합니까? 감옥에 갇혀서나 자유인이 될 수 있습니다. 육신의 몸, 이 몸 자체는 가서 구속돼서 들어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나의 자유를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바울은 옥에서 쓴 서신이 완전한 서신을 썼습니다. 무슨 재미가 있다고 거기서 그런 좋은 성경을 쓸 수 있어요? 서간을 에베소서 읽어보면 진짜 교회로는 너무 놀랍습니다. 상식을 보면 엄청난 진리가 들어있어요. 그 큰 축복을, 완전한 자유를 가진 바울은 옥에 갇혔었습니다. 우리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누구도. 내가 가진 자유를. 그래서 자유를 얻은 거죠. 여러분의 그런 심령 안에 묶여진 것들 다 해방되는 길은 말씀을 받아들여서 말씀으로 풀어질 때 이루어집니다. 묶였던 것들이 풀어져야 하늘에서 풀려지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여기서 안 풀어지면 하늘에서 매여 있는 거예요. 하나님 못 들어가요. 이 말씀을 듣고 여기서 해결되면 들어갑니다. 천국 열쇠예요, 말씀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마음에 왔죠? 부딪혔죠? 붙잡고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회개가 천국에 가는 열쇠니까 그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회개를 함으로 인해서 여러분 열쇠가 딱 열려지는 거예요. 천국 열쇠.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육신의 문제, 영의 문제 이걸 해결해서 여러분 마음속에 뭐 육체는 하질이고 영은 지 그게 그리스 철학이에요. 지금 그리스의 철학은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이 정말로 잘 모르면 큰일이야 이건. 영은 깨끗한 것이고 육신은 더러운 거기 때문에 빨리 해방돼야 된다. 그 죽음을 얘기하는 거야. 육신이 빨리 영을 놓아줘야 깨끗하게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육신은 더럽게 생각해요. 여러분도 생각하나요? 여러분의 영혼이 있잖아요. 육신하고 뭐가 깨끗해요? 응? 봐요. 이 그리스처럼 비슷해요. 한국 사람도 역시 똑같아요. 영은 깨끗한 게 아니에요. 영이 더러워져서 육신도 죽은 거예요. 그래서 영이 해방되잖아요.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뭐가 문제 해결돼요? 영의 문제 해결되잖아요. 마음이 돌아오고 영이 돌아오잖아요. 육신이 돌아와요? 육신은 되다나도 여러분 영이 타치가 안 되면 늘 그 생활하고 있잖아. 구원받지 못한 삶을. 육신의 문제 아니죠. 영이 돌아온 거예요. 근데 이 그리스도 철학은 이 육신 안에 영을 가두는 거야 지금. 해방시켜야 돼. 그래서 이제 영지주의에 나온 게 여기 옥에 갇혀있는 이 영을 해방시키는 것은 영적 지식이다. 그 영적 지식만 받으면 다 구원받는다. 그렇게 가르친 거야. 그래서 1, 2세기에 이 영지주의 때문에 교회가 걸머리를 앓았어요. 엄청난 걸머리를 앓았어요. 요한일서도 거기에 대해서 많이 써져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타파하기 위해서. 지금은 그런 게 없는데 근데 우리 안에도 그게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영이 죽었더니 육신이 죽은 거예요. 육신은 살아있기 때문에 영이 구원받을 기회가 있는 거예요. 지금 거꾸로예요. 육도 죽고 영도 죽었는데 지금 육신이 죽어와요. 어떻게 돼요? 구원받을 기회 있어요? 없어요? 없이 바로 지옥 가야 돼요. 교회 아무리 대단해도 영적으로 회복되지 않으면 구원이 아무것도 모르잖아. 영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 그쵸? 근데 영이 회복되면, 영이 구원받으면 육신도 영을 따라서 삶을 살아서 구원에 이른 삶을 보여줘요. 거꾸로 돼 있죠. 여러분 사고 빨리 바꾸셔야 돼요. 질서가 아닙니다. 영적 질서. 여러분의 삶을 말씀에 따라서 이 소마가 가지고 있는 몸, 이런 전 인격, 하나님이 우리 창조된 우리예요. 이 성품으로 완전하게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라 하신 거고요. 그 다음에 죄성을 완전히 깨뜨려서 이 소마가 진짜 하나님이 거룩한 성전이 되게 하셔야 돼요. 육신의 한계에 있어 죽을 수는 있는 거지만 여기다가 하나님의 거룩한 집으로 지어져서 성령이 거하는 집이 되게 만드는 거죠. 신약 안에서 드린 말씀 다 들어있어요. 몸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을 바르게 세워서 이제 육신의 죄, 영의 문제 뭔가 있는 걸 찾아서 영을 따라야 되는데 영은 여기서 말하는 성령을 가리키는 거예요. 육신은 죄성을 가리키는 거예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성 전체를 가리키는 거지. 통틀어서 무슨 죄 나눠진 게 아니고 죄성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 빨리 우리가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구원 받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영이 해방돼서 정말 해방의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고 그래서 그냥 날마다 기쁨이요. 얼굴 보면 어떤 분이 소방길 다니는 옆에
불신자가 이사를 왔는데 그 사람들이 교회 가는 사람들을 살펴봤대요. 예배당 갈 때는 얼굴이 우중충 해가지고 들어간대요. 나와가지고는 얼굴이 밝아가지고 나간대요. 이상하다. 다음 주 또 봐야지. 뭐가 있길래 가는가? 왜 매주마다 교회를 달려가지 사람들이? 근데 매주 6개월 동안 자기가 살펴봤는데 똑같은 현상이 계속 벌어지는 거야. 왜 교회 가면 뭐가 있어서 그러지? 그래서 자기도 그거 알고 싶어가지고 교회를 갔대요. 그래서 좋은 집사가 되고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거야. 그 놀라운 일 있잖아. 얼굴만 편하도 전도가 되더라고. 교회 온 사람들이 이 교회 가지고 그냥 뭐 가면 얼굴이 무중충 가면 저기는 아무것도 없어. 볼품 없어. 아마 여러분들이 안 웃는데 응? 얼굴이 은혜 받고 가야지. 사람들이 보고 저기 희망이 있다. 뭐가 있길래 그러지? 감격이 있어갖고 막 기쁨의 모습 가지고 참 당연히 똑같네 이러면 이제 비리는 거야. 이제 얼굴만 편하도 교회는 전도가 된다. 얼굴만 편하도. 사실 성도들이 목사들보다 더 힘들게 살죠. 목회자의 삶은 한정돼 있잖아요. 안 해도 되지만 여러분들은 밖에서 세상과 싸우면서 살고 있잖아. 사실 여러분 더 힘든 사역자예요. 여러분의 신앙으로 달려오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성별해가지고 세워서 종들을 그 영적 위치에 세워놓고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세상에서도 이기도록 그렇게 이끌어가는 일을 하셔야지 구원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구분해 놓은 거야. 사실 여러분 삶이 더 힘들죠. 솔직히 말하면 힘들죠. 근데 여러분이 구원받는 길을 알려줘야 하기 때문에 목회자에게 세웠으면 여러분들 그런 마음으로 신실하게 믿고 따르셔서 정말 구원을 받고 기쁨 속에 여러분의 삶이 정말 행복해지길 바랍니다.